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신약 성경 30면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나머지 다음 구절을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제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오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는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색하게도 우리 타임 목사님과 함께 단둘이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2022년도가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하루 후회 없이 지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어떠한 상황에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해코지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15절에서 19절에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사람에 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실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죠.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은 7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이 넉넉히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7번 정도 용서해 주는 것은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또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번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엄청 많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 사회에서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3번까지 용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용서를 7번까지 늘렸어요. 이 베드로는 구약의 선행대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가인을 죽인 자에 대한 7배의 독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레위기서 26장 18절에 보면 죄에 대한 7배의 형벌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수와 그리고 보상,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정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은 히브리 숫자 가운데에서 완전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완전하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최대한 용서에 대한 한계가 7번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일흔의 7은 70 곱하기 7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 곱하기 7을 계산하면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490번을 횟수로 한계를 정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또는 횟수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제한 없이 용서했듯이 우리의 용서도 무제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꼭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여기서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은요, 이 빚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계산을 시작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 빚진 자는 왕국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은 장관에 위치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단위는 화폐 단위 가운데에서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당대에. 그리고 숫자만으로 셀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수였죠. 거기서 어떠한 기준을 따라 금이나 은을 가리켰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계산할 때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계산을 하면 아마 한 데나리온은 한 12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을 6,000 정도 곱하면은 720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란트가. 이것을 만으로 곱하면은 약 7조 2천억이라는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종은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왕에게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그가 갚기에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가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구약에서 흔한 일이었죠. 율법에서도 허락하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도 노예 중 대다수는 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내와 자녀를 판다고 해도 그 종은 그 종이 진 빚은 갚기에 어려웠습니다.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아내와 이 자녀를 파는 행동이 공정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큰 돈을 갚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돈을 빌려주던 왕은 마음이 좋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그 종이 간절하게 부탁했던 모습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왕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돈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즉 모두 없애준 것이죠. 오늘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풀려 나오자마자 어떠한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풀려 나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상당한 액수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보통 일꾼이 100일 동안 일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왕에게 어마어마한 큰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빚진 동료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우리 함께 29절 말씀,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동료에게 은혜를 받은 행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붙잡아다가 다 갚을 때까지 당사자나 가족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채무자를 감옥에 가두거나 그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빚진 자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의 땅을 팔거나 또는 친족이 빚을 대신 갚기를 바라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빚진 자는 이 평생에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다른 동료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가 어떻게 풀려나왔는지 알고 있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끔찍함을 보고 왕에게 찾아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자신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오히려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과 같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왕은 몹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탕감받은 사람 행동대로 빚 탕감을 취소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용서에 관해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용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얄밉고 너무 싫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함을 기억하면서 그 용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첫 번째 종이 왕에게 졌던 빚은 그의 동료가 그에게 졌던 빚은 거의 60만 배나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에 적어도 60만 번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적어도 2개의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짓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희생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모두 용서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나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용서함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또 싫어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강변수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용서는 숫자를 정해놓고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을 때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미워하며 이해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주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도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형제와 이웃들, 주의 형제들이 있다면 2023년도가 되기 전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